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요? 새와 백합화의 비유. 참 많이 들은 비유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많이 들은 비유죠. 이 비유는 인간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 것을 새와 백합화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2000년 전이죠. 2000년도 훨씬 더 전인데 그때도 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걱정할 게 많습니다. 염려할 게 많습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걱정할 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주위에 둘러봐도 걱정할 일이 참 많지요. 경제 문제도 어렵고요. 청년들의 취업 문제도 참 어렵고, 공부도 힘들고, 또 테러 문제도 있고요. 전쟁의 문제도 있고요.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숨도 못 쉬겠어요, 이제. 미세먼지, 황사.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전혀 못 듣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이런 거. 새가 감기 들면 안 됩니다. 조류독감. 무섭습니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 하여튼 우리가 참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염려는 줄을 지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해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정글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맹수처럼, 그런 복병처럼 언제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려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염려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생 하루하루를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염려 문제를 잘못 다루어서 인생에서 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자기 염려, 자기 문제가 다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평안해 보이죠? 다 걱정이 있습니다. 다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 예, 맞습니다. 천국.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공동묘지. 예, 공동묘지에 가면 많이 누워 계신데 그분들은 염려가 없어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분이죠. 예, 우리가 죽기 전에는 염려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자체를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닥치는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염려에게 우리가 잠식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 의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사람이 늘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살면 당뇨병, 고혈압, 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많이 찾아온대요. 심장병,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나, 그런 불면증, 또 그게 심해지면 자살,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걸 조사해 봤더니 365번 나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365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염려에 대한 처방전.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병원에 갔다고 할 때 의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염려의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라. 이걸 확실히 알면 상당히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염려, 걱정,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인.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 주보에도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려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오너이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오너십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주지 못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다든가, 명예를 주인으로 삼는다든가, 인기를 주인으로 삼는다든가, 건강을 주인으로 삼는다든가, 혹은 한 인간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형제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 나의 여신이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 같은 자리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인기 많은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하게 사는 거죠. 왜냐? 내 인기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인기가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이 인기가 어느 사이에 떨어져 버릴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 돈이 주인이 되면은 두려운 거예요.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 이 돈은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주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주인 삼을 때 거기에 우리 인생에 불안이 있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돈, 물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걱정거리, 염려거리의 대부분은 물질의 문제예요. 돈만 넉넉하게 있어도 좀 걱정이 덜 되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 특히 돈을 주인 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재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재물이 하나님 훨씬 밑에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재물이 지금 이 세상에서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다 돼. 영어로 뭐예요? Money talks. 돈이 다 이야기해 준다. 돈이 다 된다. 돈만 되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은 염려,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요,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불안이 찾아올까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매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싫어져요, 그 사람이. 왜? 자기만 바라보면 자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매력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당신 없어도 죽진 않아.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매달려 보세요. 싫어집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때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건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몰랐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학생까지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너무나 많이
엄습했어요.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왜냐?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 건강,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걸 주님 것으로 인정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프면 어떡하지?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지.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계속 기도하면 되지. 진짜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죽어버리면 되지.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등에 통증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유 없는 통증이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걸 한 석 달 정도 아팠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상 생활이 안 돼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 같으면 막 불안해서 막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야, 이러면 나는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왜 두렵지가 않냐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프죠?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나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운동이 좀 부족하다. 운동 좀 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운동도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맡겼어요. 하나님께. 근데 뭐 병원도 가고 현우 형제 소개받아가 저기 가서 뭐 도수 치료하면서 막 특별 치료도 받고 한 번에 7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비싸요. 지금 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그러다가 대구에 갔는데 어머님이 어떤 분 침 잘 노는 분 이야기를 들었다면 한번 가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상 체질 있잖아요. 인간의 체질을 이렇게 분석해서 침을 놓는 분인데 난 생전에 그런 침 처음 맞아봤네. 딱 누웠는데요. 아픈 데는 침을 안 놔. 그리고 손하고 발 있잖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냥 침을 막 탁 놓는 거예요. 한 100대쯤 놓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와, 진짜 신기해요. 거짓말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걱정되고 두려운 게 참 많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그걸 맡기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아내나 자녀도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잖아요. 예, 건강도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물질도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들고 가지 못할 거잖아요.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아멘.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성진이 형제가 유학 준비하면서 이렇게 원서 내놓았는데 아주 연락이 없어서 좀 걱정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양육하면서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유학 안 보내주시면 취업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예, 괜찮잖아요. 사실 저는 뭐 성진이 형제 가까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더 큰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유학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괜찮아요. 아멘.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건데 저는요 처음에 커버넌트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교수님 추천서가 하나가 안 들어갔어. 그 사람들이 다 서류가 통과됐는데 몇 개월 동안 보류해 놓은 거 알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했더니 추천서가 안 왔다는 거예요.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가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직접 풀러 신학교를 알게 됐어요. 근데 풀러 신학교는 쿼러제이기 때문에 마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직접 원서 넣었더니 바로 통과돼가지고 커버넌트는 6개월 기다렸는데 못 들어갔는데 풀러는 한 달 만에 그냥 서류가 다 절차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리더십을 공부했고요. 리더십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동대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커버넌트 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두려움 없이 자유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라.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라는 강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도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잘못 다루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치이게 되면 아주 페인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대항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두려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연습이란 거 아세요? 평상시에 두려움과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면은요 두려움의 문제가 올 때 그 에너지가 발동이 됩니다. 또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이 와도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 주여 이런 소리가 나오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도 그것 자체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공중의 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참새구이 맛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저 새가 있는데 쌍으로 나는 거 보니까 너무 좋겠다. 나는 외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새를 볼 때 그 새만 본 게 아니라 그 새를 뭐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요? 새를 키우시는 새를 굶어 죽지 않게 키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예쁘다. 저거 백합 끝까지 집에 좀 꽂아 놓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백합화를 보면서 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죠. 아멘.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죠. 예수님이 영성이 뛰어난 분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요 어떤 걸 볼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본다. 자기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수준만큼. 자기 수준 이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수준 낮은 사람은 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된장발을 생각밖에 안 하죠. 예. 저 맛있겠는데 이러면서. 그건 자기 수준인 거예요. 예. 그 다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수준이고 그 다음 수준은 뭐예요? 그 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외롭지 않도록 진짜 귀여운 동물을 만들어 주셨다. 정말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고 물론 집에서 키우진 않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여러분 요 근처에 또 개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놀아줄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걸 보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건가?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까? 이걸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딱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커 보이면 우리 그 문제에게 압도당하여 지는 거예요. 염려의 걱정의 에너지가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훈련이 돼서 믿음의 눈이 있어서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 그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죠 여러분? 예, 큐티 하면 아침에 누가 나와요? 다윗 나오죠. 다윗이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죠.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지요. 여러분 최홍만 선수보다 좀 더 클 겁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골리앗을 딱 본 순간 기가 질려버리면 다윗은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나갔다가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 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해놓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 와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이 크게 보이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 문제가 커 보이면 문제에 압도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넘어 있는 하나님, 십자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큰 문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나갔는데 엄청난 광풍이 붑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노련한 뱃사람들인 그들도 이 광풍 앞에서는 쩔쩔맬 정도로 혼쭐이 날 정도로 곧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광풍이 심했으니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오죠? 여기 주보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 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러 오셨는데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제자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란 걸. 그렇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예수님보다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으로 알고 따라왔어요. 재산까지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왔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이렇게 앉아있을 땐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인생의 광풍이 몰아볼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작았느냐. 문제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멀쩡히 있을 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위기나 문제와 어려움을 닥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동전이 있죠, 동전. 작은 동전, 100원짜리 동전. 동전이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태양이 훨씬 크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전은 작지만 동전 두 개를 눈앞에 딱 갖다 대면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맞죠? 그 큰 태양을 그 작은 동전 두 개가 가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이지만 별거 아닌 그 문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가리고 압도할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가 그 문제만 보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평상시 기도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릎 꿇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죠. 왜냐하면 평상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바로 하나님과 접속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걱정거리라고 해야죠. 걱정거리가 왔다. 집에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거리가 생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거리라 하지 걱정거리라고 안 해요. 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죽었구나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왜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연고대를 나와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 연고대의 뜻은 연단과 고난의 대학.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나와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연단과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나를 더 쓰시려고 지금 훈련하시는 거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그 믿음의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너무너무 좋은 게 살아갈수록 축복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소망이 없어져요. 왜냐? 예쁘던 미모도 사라지지요. 돈도 점점 없어지지요. 이제 월급도 안 나오죠. 은퇴해야 되죠. 예, 몸도 힘들고 병들죠. 죽을 날이 다가오죠.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괴롭고 절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행복해요. 왜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웠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영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해피엔딩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해피엔딩. 우리 결국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되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왜냐? 우린 천국 갈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이유가,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염려를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생인데 공부 다 때려치우고 전도지만 돌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 삶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나 한 몸 편하고 나 한 몸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의 수준을, 격조를 좀 높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좀 높은 데 두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컴패션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뭐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세계 일주하고 좋은 차 뽑고 큰 집에 살고, 야,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야지.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이 컴패션 같은 이런 전 세계 정말 불쌍한 아이들 돕는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내 물질을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수준으로, 그런 차원으로 물질을 추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 당연히 내 인생의 풍성함도 따라오는 거죠. 예. 세계 선교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세계 선교, 영혼 구원,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잘 사는, 여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죠.
매일매일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에 짓눌려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캐드린 마샬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 기도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발견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도 힘들고 물질도 어렵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아이 놓고 열심히 살다가 늙어 죽어서 천국 오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세계 경영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걸 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대충 살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 그럼 제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묵상해 봤어요. 걔들이 되게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요 얼마나 먹이를 구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같이 공해가 심하고 이러면요 먹이도 잘 없어요. 특히 공중의 새 중에 제가 딱따구리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딱따구리들이 얼마나 벌레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지 구멍 다 뚫어가지고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딱따구리가 새끼가 있는 딱따구리는요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0마리 정도 벌레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새끼를 다 먹일 수가 있는데 그 새끼를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따구리가 이 구멍을 뚫는데요 1초에 15번 정도 속도로 그 총알의 2배 정도 속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때 머리에 받는 압력이 우주 비행사가 로켓 날아갈 때 받는 압력이 250배라 그러거든요. 정말 골 때리는 거죠. 머리를 탁. 근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줬어요. 딱따구리가 얼마나 열심히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벌레를 잡습니까? 그저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딱따구리도 힘들어요. 새들도 열심히 자기 새끼 먹인다고 힘들게 사는 거야.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얼마나 힘듭니까?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밑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정말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죠. 뿌리가. 그때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쓸까요? 여러분 그저 먹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뭐예요?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필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다면 우리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또 들판에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다 새끼 먹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이 구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새들도 꽃들도 다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매님들이 그냥 예쁘게 꾸미는데 인생의 전부에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들판에 있는 풀잎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 이상의 고상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을 마음속에 2개를 그려보면요. 작은 원이 있습니다. 그 작은 원은 나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집, 나의 삶. 더 큰 원이 있어요. 더 큰 원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원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라도 이 작은 원 안에 있는 결정할 때 큰 원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직장, 내가 결혼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성공을 하는 것, 그 모든 목표가 바로 더 큰 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 여러분 돈을 미리 받는 걸 가불이라 그러죠. 사장님 이번 달에 제가 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월급을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려도 가불한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데 오늘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당겼어. 예. 그래가지고, 예. 한 30년 후에 있을 일도 미리 걱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험이나 저축이나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걱정과 염려로 연결된다면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염려에 쌓여 있으면 인생이 짜부라들고 인생이 무너질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염려 걱정은 그때그때 닥칠 때마다 하면 되는 것이죠. 앞당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한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요. 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믿음의 에너지를 쏟고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위에 있죠. 위에 본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도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용량이.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에너지 쓰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데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웬만한 문제들은 내 믿음의 용량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 두려워서 걱정에 떠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도 늘 불안하고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벌벌 떤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는데, 아빠, 내일도 먹을 거 있을까? 아빠, 내일도 이 집에 따뜻하게 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 야, 아빠를 뭘로 보냐? 아빠 그렇게 능력 없는 줄 아냐? 야, 엄마도 돈 벌고 있어 지금. 야,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마. 이 섭섭하죠? 아이들이 늘 불안해하고, 아빠 괜찮을까? 아빠 내가 혹시 아프면 병원 갈 돈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요, 아이 아빠 엄마가 좀 섭섭하죠. 우리 아빠 엄마도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빠 엄마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면서 늘 걱정하면서, 아이고 무서워요 하나님. 인생이 두려워요. 걱정돼요. 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뭐예요? 섭섭하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인생에 걱정, 염려, 두려움 여러분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인생이 두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믿음의 에너지를 더 발휘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